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광복절이에요. 우리 이 광복절인데 제가 애국가를 부르려 했는데 이제 뭐 반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애국가는 우리 집에서 각자 가정에서 같이 부모님들 손을 잡고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우리 잠들기 전에 애국가 한 절씩 부르고 삽시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예배를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배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이번엔 널 사랑하심으로 우리 2절 가사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시네.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번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가 이곳에 모여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고맙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잊고 세상에 발맞추어 걸었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초빈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여질 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으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물과 또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 소망을 얻게 하시고 비전을 얻게 하시고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할 때마다 가장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우리 같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들어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읽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왜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의미에 대해서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떨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제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몇 주간 나누었습니다. 우리 수련회 빼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몇 주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선생님 머리가 좀 많이 이상하네요. 선생님, 네, 무스라고 한 소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다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자로서 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거 하나, 그게 뭘까요? 이것은요, 뭔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네,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로서 우리에게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대체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은 자주 접했습니다. 뭐 지난주 예배도 그랬고 이번 주 예배도 그렇고 다가올 예배도 그렇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는 거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이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에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정말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대화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네. 네. 네, 우리 화면 공유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대화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 풀지 않아도 돼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합니다. 네. 아, 우리 윤지 선생님이 성경 말씀해 주셨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 같이 읽었으니까. 네. 이 몇 주간 지난주 수련의 주제로 말씀을 나눈 것 빼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주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선생님 다 얘기했는데 우리 수련회 빼고 몇 주간이 공과책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나눴던 주제 그게 뭘까요? 제자. 네.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기록된 것, 여러분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공간복음 중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신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관심이 이제 이것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제자가 되는 것, 제자됨. 여러분, 앞서 제가 질문한 적 있죠? 계속 여러분들께 질문했던 것, 제자된 이들에게 그들이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제자임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제자인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내가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국가 자격증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공인 자격증도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는 오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제자됨의 자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조금 특별하게 제자됨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동시에 누가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제자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누가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따라서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한 문장,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제자됨을 발견합니다. 네, 발음이 좀 안 좋았죠? 제자됨을 발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의 길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기꺼이 제가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제자, 그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제자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 한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죠. 그럼 왜 난데없이 주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다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방법보다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고쳐주시거나 손만 떼면 막 다 낫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먼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제자도는 제자됨의 핵심인데 이 제자됨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언제든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대화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동안 각자의 삶의 부단히 한 주간 공부됐을 테고 열심히 살아왔을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내게 힘이 되어줄 그 이름으로 뭐랄까요? 내게 힘이 되어줄 그 이름으로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받는 것이죠. 그 보증받는다는 말이 오늘 쓰진 않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게 부모님이나 또 어르신들, 뭐 친척들, 뭐 덕담으로 꼭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초빈아, 아무리 친구가 정말 중요해도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그 보증은 쪽박 차는 길이니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돼. 라고 명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보증을 서는 게 위험할까요? 보증을 선다는 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지금 쓰진 않는 말이지만 그 사람 대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사람의 진 빚을 내 모든 것을 다 털어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것이 보증을 선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빚을 빌려간 그 사람은요 이제 아무 책임이 없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내게 그 보증의 무거운 책임만 남는 것이죠. 이렇게 보증은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친히 보증되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친구의 보증으로 내 집과 내 재산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보증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능력,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네, 감사합니다. 제자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자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선생님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정 상하는 일 또는 문제와 여러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생각하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면 뭐 마음 상하는 일, 또 원수된 일, 좀 힘든 일 있을 때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은 어떠죠?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또 뭐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누군가를 힘신 욕해주거나 또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극단적으로 자신에게 상처 줄 그 사람을 생각하며 복수의 계획을 꿈꾸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해도 지금은 중국 영화가 많이 유행하진 않지만 네, 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중국 영화, 무협 영화가 참 많았어요. 하나같이 이 중국 무협 영화의 주제가 혹시 뭐였던지 혹시 아시나요? 재호 선생님은 네, 못 보셨어요. 네. 무림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주제는요, 이상하게도 가문과 가문 간의 무술 대결을 하다가 이상하게 한쪽이 꼭 죽어나가요. 근데 그 한쪽에 죽어나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몰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상대 가문에 꼭 패하고 죽임을 당해 그 몰래 살아남았던 아들이 이렇게 나중에 그 원수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야 아버지의 복수를 하게 됐다. 이것은 아버지의 복수, 이것은 어머니의 복수다. 자, 받아라. 정의 칼을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살리지 못한데 이렇게 하면서 정의 칼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 이런 무협 영화를 볼 때면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 어머니의 복수를 다 갚고 저 반대편 가문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면 그 아버지의 또 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 복수를 하는 제2편의 영화가 또 나오겠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 뭐 저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주워 듣기로 딸을 둔 부모님들은요,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성격이 어떠한지를 꼭 알아보고 결혼해야 한단다. 외모도 보고 돈도 보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너와 평생을 함께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꼭 살펴봐야 한단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아니?
방법을 알려줄게. 그 사람과 차를 한번 타보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출근길이나 차가 막히는 시간 또는 번잡한 길로 그 사람과 함께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조수석에 타라는 얘기겠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상대방을 사소한 문제로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성격 탓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두 죄로 인해 부족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적인 습관과 분노, 또 우울한 감정, 또는 문제와 복수를 꿈꾸는 그 상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더 온전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한테 원수진 그놈이 설교라서 조금 더 표현하지 못하지만 저한테 원수를 진 그놈이 아주 박살이 나게 해주세요. 주님, 벌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제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문제를 내가 SOS를 외치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상황을 해결하는 삶의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이거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상황을 해결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꼭 복수를 꿈꿉니다. 또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한 만큼 너도 좀 복수를 당해봐야 돼. 너도 망신을 좀 당해봐야 돼 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제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삶을 사는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이 문제를 해결함을 도울 수 있는 주께 기도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죠. 복수를 끊어내는 사람들, 이 세상에 주의 살아계심과 용서로 또 삶의 모습을 통해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두가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주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할 그 마음으로 또 온전한 시선으로 한 주간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역주행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요즘은 좀 그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지만 편의점을 가도 온갖 빵과 음식점 포장지에 또 꼬북칩을 보면요, 무명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된 걸그룹이 좀 이렇게 얼굴이 붙어져서 나옵니다. 뭐 브레이브걸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잘 모르지만 TV를 잘 안 봐서. 네. 그래서 역주행의 놀라운 기적을 본 걸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룹에서 요즘 옛날에 나왔던 노래가 다시 유행하면 너는 운전만 해라는 노래도 재조명되어서 가게나 음식점에 계속해서 노래가 들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잊혀진 것 같은 이들에게 빛이 찾아온 이유, 이들이 역주행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찾아보니까 제가 또 집요하게 이유가 뭐였을까, 방법이 뭐였을까 찾아보니까요,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걸그룹이요, 무명임에도 불구하고 장소, 무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이 불러주는 곳 그 모두마다 뭐 어떠한 곳이든지 뭐 부산이든지 뭐 전라북도든지 어디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무대를 표정에서 드러나는 춤과 노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무명에서 정말 유행하는 걸그룹으로 역주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이 예배당의 문을 벗어나 삶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기고 또 이어지고 여전히 미해결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는요 주의 능력과 그 힘으로 주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마음 또 힘든 상황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공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과 대화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상황, 내 문제, 내게 원수를 진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며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지친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내 원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내 삶을 이해하며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원하건대 한 주간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 또 문제된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해 기도함으로 주님과 대화함으로 주님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감으로 내 삶을 이해하며 내 삶을 이겨내며 또 저 원수와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심으로. 그렇죠? 선생님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아까 성경 봉독도 깜빡했던 것 같아요. 네, 주기도문 맞네요. 네. 주기도문 하시고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네,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 암송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양배 선생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말씀 암송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한번 꺼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편 84편 12절까지 말씀 암송할 건데요. 이제 12절까지밖에 없어요. 오늘 다 암송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84편 12절 말씀 3번 반복해서 외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시편 84편 12절. 선생님, 네. 그 암송 화면이 지금 폴더로 보여서 되게 작게 보여요. 진짜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지금은 어때요? 잘 보여요. 네, 고맙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할게요. 3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간단하죠?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주소창 붙여서 암송할게요. 지금 1절, 2절 말씀 보이시죠? 네. 주소창 붙여서 한번 암송할게요. 시작!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멘. 네, 우리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암송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복습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 전체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면 이제 이벤트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예쁘게 예배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샬롬. 광고. 네, 다음 광고요. 네, 예배 출석 잘 남겨주시겠는데 오늘도 톡방에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문제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회의실로 가셔서 이제 공과학부 진행하니까요. 네, 모두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번 주에도 저희가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광성 해분벨, 제가 그때 조금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광성 해분벨이 이제 해분벨이 교회 전체에서 진행하는 저희 성경 골든벨이고요. 그래서 일단 창세기 저희 부문으로 하니까 필사하시면서 또 이제 그런 공부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일단 필사 분량은 각자 이제 반에서 이거를 나누어 쓸 텐데, 네, 1학년부터 3학년 2반까지 이제 총 40장을 나눠서 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교사 선생님과 임원들이 나눠서, 네. 그럼 이 임원이 학생 임원인가요? 교사 임원. 네네. 학생들은 일단 그 앞 40장까지만 잘 나눠서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조금 헷갈렸을 부분인데 광성 해분벨은 교회 전체에서 하는 거고 이제 여기 중등부 창세기 골든벨은 저희 동일한 날짜에 저희 중등부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연습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만 준비하면은 두 개에 대해 상을 탈 수가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바로 소회의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샬롬.